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미래에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물의 단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면류관을 줄여서 관이라고도 하고 상 또는 상급,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에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신자들 가운데는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자들 가운데는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거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 가운데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성경에 다른 면류관 많아요. 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천국에서의 면류관, 천국에서의 상급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의 면류관과 상급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 오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모두 쓰는데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상을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라, 그 천국에서의 면류관과 상급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정말 철저히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따르려다가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을 받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훗날 그 면류관,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겪게 되는 이 모든 때로는 모욕, 또는 핍박, 더 나아가는 박해, 이런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 훗날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면류관,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의 메시지를 7월 한 달 동안 쭉 하면서 오늘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을 묵상함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먼저 그
그 하늘의 상급, 그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상급 면류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차에서 오늘 7번째, 8번째 복은 바로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복을 정리함으로 8복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오늘은 첫 번째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는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먼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그런데 이 상급을 화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므로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이끄는 자들, 화평을 이끌고 평화를 일구는 자들, 소위 피스메이커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분쟁과 갈등, 반목과 질시를 끊을 수 없이 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화의 세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무력 시위를 볼 때, 그리고 허구한 날 매일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한심한 입씨름을 볼 때 우리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남북한의 평화도 우리 사회의 화평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정말 위태롭고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이런 탄식을 했을까 깊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탄식이에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대요. 정말 미움과 증오, 반목과 질시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오래 너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거주하면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화평을 원해서 평화를 말하고 평화롭게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런 내가 말할 때, 평화로운 말을 할 때 그들은 도리어 나한테 싸우려고 달려드는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반도의 실상이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몸 말만 해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불화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불화의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불화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신 사명은 평화 만들기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평화와 화평을 지켜내야 되고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직분의 가장 기초는 뭔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역도 하고 일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화평을 깬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 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체포되기 바로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칼을 칼집에 넣어야 된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의 참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인가?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가는 곳곳마다 불화를 조장하고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오늘날 누구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평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화평을 깨뜨린다면 기독교인을 할 수 없다라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기준입니까? 평화와 화평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라고 당당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보셔도 사람이 봐도 여러분들 분명히 화평한 사람, 평화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 만드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평화 만들기, 화평 만들기가 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 모든 화평은 제대로 된 화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딱 하나 말합니다. 먼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지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 이상의 관계도 다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 유독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더욱 써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화평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성결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는 죄악들, 정욕과 탐심들을 끄집어내어 마음 청소함으로 내 안의 마음을 청소함으로 지속적인 성결함의 추구, 지속적인 거룩함의 추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순서가 그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바로 전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제가 팔복의 설교를 안 했던가요 혹시? 바로 전 어떤 복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다음에 화평하게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한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이 너무 중요하지만 화평보다 우선될 것이 무엇이다?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 순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결과 화평은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다. 성결한 이후에 화평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그 신령한 지혜는 첫째 뭐다?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 거예요. 이 순서가 분명하다고요. 화평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이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결함, 거룩함을 추구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이후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시로 내 안에 있는 죄악,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마음 청소를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대목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 내면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와 화평의 관계로 가게 돼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 가운데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적용하며 살다 보니까 그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분들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에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읽는다면 이렇게 결단하겠죠. 자,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무엇입니까? 제육덮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음식 풍부한 거겠지. 그러니까 물질로 보시면 돼요. 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물질이 많아갖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유, 그렇구나. 화목이 물질보다 우선하는 것이구나. 야, 난 어떤 경우에도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 내가 잘 다잡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잠언 20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 남의 비밀을 말하려고 막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마라. 그런 분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면 하나님과 화평한 분들은 야,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남의 비밀을 막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야, 사귀지 말라 그랬네? 아유,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남 비방하고 남 험담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남의 비밀 내가 함부로 내가 누설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다잡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평한 분들은 말씀 앞에 민감하니까 그 말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가급적 우리 신자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웬만하면 내가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지. 그런데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 성경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듣는 건 잘하되 말하고 성내는 건 내가 더디해야겠다. 그러면 두루두루 내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까지 화평해지게 된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보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지죠.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가? 이 모든 지구의 생태계와도 화평해져요.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엄청 덥죠. 여러분, 이거 빙하 녹아내리면 지구는 뜨거워서 살지 못해요. 엄청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 이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잘 보존하고 잘 개발해야 되는데 이 우주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구가 망가진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또 자연과 생태계의 관계도 화평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으로,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의 화평으로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믿으세요? 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다 평안이라고요. 자연과도 화평하면 우리 지구가 평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남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샬롬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성 프란시스 그 유명한 그분의 시, 그분의 노래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걸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탐심들, 정욕들을 끄집어내어 마음 청소하는 바로 이 성결함, 이 거룩함의 추구가 첫 출발이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말도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평천하, 그러니까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것,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첫 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몸을 닦고 마음을 청소하는 수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성결. 바로 이 성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았으니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정욕과 탐심을 수시로 마음 청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생태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이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팔복의 순서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화평의 복을 묵상했잖아요. 화평의 복, 이 좋은 복 다음에 갑자기 박해의 복이 나오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뭐 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뚝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복이 박해의 복입니다. 박해와 복,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한참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박해의 복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팔복을 오늘 정리해 보면서, 자, 1복부터 7번째 복까지, 화평의 복까지 예수님은 한 절씩만 말씀하셨어요. 다 한 절. 유독 마지막 8째 복만 3절을 할당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박해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인데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만큼 좀 할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그냥 복이 있나니 딱 한 번씩만 복이 있나니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은 복이 있나니를 2번 얘기했어요. 그죠? 복이 있나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야! 이 박해의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야. 2번 복을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는 복 위에 복이 겹쳐진 겹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를 한자말로 만들어서 표현해 드렸죠. 뭐라고? 은상가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자녀 가운데는 은상이가 있죠. 또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가은이 딸도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은상이, 가은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라고 좋은 그런 한자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박해의 복을 굳이 한자로 말로 표현하는 뭐겠습니까? 복상가복이에요. 복 위에 복이 얹어진 엄청난 복! 이게 박해의 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복이 복상가복이라고. 근데 문제는 우린 뭐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이야, 겹복이야, 복상가복이야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이런 복 저희는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것이 복이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거, 단순한 핍박과 단순한 박해는 복이 아니야. 그건 복 아니고, 무엇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과 박해만이 진짜 복이야. 무엇을 위한? 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성격이 늘 삐뚤어진 분이 계셔. 말을 해도 늘 삐뚤어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 왜 맨날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손가락질 당하는 분이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박해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어. 그게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라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를 위해서 싸웠던 일이었을 때 그것만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의가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 8번째 복에서 말하는 박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사람들을 받는 어떤 모욕, 비판, 그런 박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아 핍박과 박해를 받는 바로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우리 사는 세상에 무슨 핍박과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목사님,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란 저 숨죽이면서 제대로 찬양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그 교인들이야 핍박과 박해 이런 게 어울리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무슨 핍박과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니까 여러분 납득이 안 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 할 때 실은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진짜 경건함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 동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불신자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가 있고요, 그 불신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분 역차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성자 낳네, 성자 나셨어 하면서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슨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의도로, 무슨 꿍꿍이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오해하고 비난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라면 박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밑에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살아가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니까 불의한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피할 길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닮는 좀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면 핍박 안 받겠죠. 그런데 약간 제가 좀 나이브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우리 핍박 안 받아요. 복음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복음과 나는 상관없어, 교회에서만 복음과 관계있고 세상에서는 나는 복음 관계없어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핍박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데 그냥 잠잠히 계시면 세상을 또 핍박과 박해 안 받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죄악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냥 불경건하게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안 받아요. 그러나 오늘 그 세상 죄악에 반대되어 주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몸부림친다면
오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으로 치부해 버리고 싶으시죠? 예. 그냥 경건하면은 뭔가 여러분 뭐 낭만적이고 뭐 큐티 묵상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건, 여러분 그거 경건 아니라고요. 경건은 영적 전쟁이에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게 정말 기정사실이에요?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나는 그냥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핍박을 안 받으니까 관계없지만,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앞에 뭐가 놓인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놓인다고 하니, 그럼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자연스럽게 놓인다고 하니 나 그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를 핍박해? 나를 박해해? 야, 나도 복수하고 나도 안 갚음할 거야. 양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하죠. 주님은 너무 어이없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볼 때마다 그냥 이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싶고, 나는 다른 말씀 보고 싶은 그 충동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예수님 오늘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 하늘의 상급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면류관과 상급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힘겨워도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 그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제가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양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 말씀드릴게요. 제 솔직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별탈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핍박, 뭐 고난, 박해,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하고 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다가 누군가로부터 터무니없는 핍박을 받으신다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모욕과 능력을 받으신다면, 정말 의로운 일들 하다가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시다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90%, 그러나 10% 저 한쪽 구석에 저 여러분 티는 안 내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슬퍼하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으며 서서히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박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능욕과 모욕,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는 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이 의를 위한 인생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길 되므로 혹여 불신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잠시 마음 아파하실지라도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바로 그 상급 면류관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굳건히 서서 결국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팔복을 8가지 복을 매주 2개씩 해서 4주간에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푹푹 찌는 이 가마솥도 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힘이 되고 여러분 마음을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4주 동안 이 팔복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설교를 제가 해갖고 마음 한편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불신 세상이 저 교회라는 곳을 향하여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이 불신 세상조차도 교회라는 곳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 길, 이 멋진 길,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창고 안에 이 팔복의 메시지를 가득가득 든든히 채우셨으니 이제 새로운 8월 한 달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채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마음 씀씀이가 이전보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